네,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여기 오게 됐습니다. 이제 여숫교회는 여기 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떨리는 그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숫교회 와가지고 설교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 이렇게 그래서 여숫교회 제가 많이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세 번째 오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 2월에 오고 만 5년 만에 왔는데 네, 앞으로도 이렇게 5년에 한 번 정도 꼭 와야 한다면 5년에 한 번 정도만 저를 뵙고 싶으면 수양회 때 많이 뵈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본문 금방 읽었던 말씀 중에 22절 끝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해서 여기서 교회의 머리로 정의해 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이렇게 두셨고 우리는 이제 그의 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일을 하다 보면은 참 머리 아플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답이 정해진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어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늘 고민하고 이렇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지혜가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좀 자주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대체 왜 그래? 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혼날 때도 많고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혼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지혜를 늘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지혜를 참 간구하게 되는데 여기 이따가 올 거니까 에베소서 잡아두시고 사무엘하 16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구약 490쪽쯤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다 찾아보는 편인데 찾기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듣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찾지 마시고 잘 찾기 힘드실 때는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그때의 아이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아멘.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데 반역을 할 때 누구를 데려오냐면 아이도벨을 데려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다윗의 모사이기도 했고요. 뭐 정확하게 보면 이제 밧세바의 그 할아버지 정도 되는데 아무튼 이 아이도벨을 데려와서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그 모략군으로 모사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도벨에 대해서 기록되기를 아이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그 어떤 그 지혜, 대답과 아이도벨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것이 같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되게 자주 생각나는 말씀인데 이렇게 참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어서 17장에도 보시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근데 다윗이 갑자기 피난을 갔기 때문에 이제 아이도벨이 하는 말이 지금 다윗이 약하고 고날 때 지쳐 있을 때 가자. 1만 2천 명만 나한테 붙여주면 내가 다윗 왕만 딱 죽이고 돌아올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같을 정도로 뛰어난 전략이고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1만 2천 명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지혜와 용맹을 가졌는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11절, 17장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다윗이 남겨놓은 그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모략을 베풉니다. 11절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 다음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21절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이도벨이 정말 좋은 모략을 제시했는데 그 결과 끝이 어떻게 됐냐면 그 모략은 채택되지 못하고 아이도벨은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진 그 사람이었는데 그 결국이 자살이라는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어떤 그런 지혜를 갖고 싶다. 참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바랐는데 그런 지혜를 가졌어도 그 일의 끝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지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일의 결국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의 결국이 좋지 않다면 그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정말 참된 지혜는 그 일의 결국이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의 끝이 다 좋은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19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누구의 뜻이?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좀 가셔서 16장도 보시면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지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일을 행하는 자, 성취하는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참 지혜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게 잠언 9장에도 보시면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구함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의 결국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떠한 것이 잘 되는지도 모르죠.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진짜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말에도 뭐가 있습니까? 인간만사 세옹지마, 인간사 세옹지마 이렇게 말하죠. 좋은 것 같은데 안 좋고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좋고 우리는 그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 1장 보시겠습니다. 요나 1장 3절입니다. 구약 1287쪽쯤에 있습니다. 요나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명령을 지키기가 싫었죠. 왜냐하면 자기 이스라엘이 핍박하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 피해서 가야지 하고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그리고 탁 올랐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좋잖아요. 잘 됐다 하고 딱 탔는데 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이 대작하죠. 폭풍이 막 일어가지고 막 배가 위태위태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었어. 나를 바다에 던져. 이때 요나의 마음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탁 던졌는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배에서 이렇게 요나를 탁 던졌는데 물고기가 나와서 탁 잡아먹은 게 아니라 먼저 바닷속으로 깊이 빠집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쭉 풍덩 빠져서 차가운 바다에 빠져서 깊이 빠져가서 정신을 잃을 때쯤 혹은 잃었을 때쯤 물고기가 자기를 덥석 물어가죠. 좋다 그랬다가 죽었다 그랬다가 다시 물고기한테 들어갔는데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죠. 깜깜한 어두움. 물고기 뱃속에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완전 깜깜하겠죠. 편안한 5성급 호텔이 아니라 뭔가 축축하고 생선 비린내도 나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눈을 떠도 감아도 깜깜할 때 그땐 차라리 눈을 감는 게 낫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이 상태. 그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요나 기도에 보면 자기를 구원하신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육지로 탁 토해내죠. 요나를 탁 토해내는데 그래서 이제 살았다 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다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 같다가 죽은 것 같다가 살았던 것 같다가 하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머리가 되는 게 좋을까요? 내가 나의 머리가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내 머리가 되심이 좋을까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 게 좋은 일이죠. 아까 잡아두셨던 에베소서로 본문 에베소서 가시겠습니다.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길게 읽었는데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바랍니다. 어떤 일이 좋은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운이 좋았어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죠. 그 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을 받는 일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닌가 봐요. 네,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중간부터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8절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리고 어디 보면 갑자기 안 보이네요. 네, 하나님께서 5절에 죄송합니다.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모든 것들, 복, 지혜와 총명, 은혜, 풍성함, 게다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완결된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놀라운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풍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그 말씀이 나오죠. 6절에 끝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 끝에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 왔을 때는 앞에서 특송도 하셨던 것 같고 가끔 동영상 보면 특송도 하시던데 아무튼 여수교회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찬송이 넘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거.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찬양 돌리는 거. 그거 하나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1장 22절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주님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그냥 간당간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얼마나 충만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리는 그냥 충만한 게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될 거야가 아니라 그냥 충만이니라 이렇게 끝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부어주신 그 충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신 게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건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한답니다. 가득하게 하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가 됩니다. 충만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죠. 우리는 그러면 온전할까요? 아니면 부족할까요? 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완전하죠. 근데 온전한 것 같지 않은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뭘까요? 주님께서 내 머리가 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완전했을까요? 부족했을까요? 부족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할까요? 부족할까요? 네, 뭔가 좀 완전한 것 같은데 약간 좀 네, 그렇죠. 왜 아닌 것 같을까?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해서 숨겨두고 기뻐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 이게 천국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감추했던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해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되는 거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삶이죠.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발견하는 게 바로 우리가 충만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발견해도 못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밭에서 보화를 만났는데 살 수 없어. 그럼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발견하고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내 소유를 다 팔았을 때 그 보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못 가지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게 다 차이가 있죠. 하지만 누구든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 보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풍성과 모든 복, 그것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능력의 심히 큰 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보배인데 보배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질그릇에 담겨 있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질그릇은 우리 흙집 우리를 말합니다.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 거죠? 발견한 겁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게 누구한테 있네? 나한테 있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능력이 심히 큰 게 나한테 있다는 것.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된 자는 충만하고 풍성하죠.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겠죠. 우리가 온전해질 때는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 필요하죠.
성경에 애쓰라, 힘쓰라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없는 걸 얻고자 애쓰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한테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뭐가 나타나죠?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드러나시도록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도록 내 것을 제어하고 억제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 그 일의 결과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것, 그분이 발견되고 그분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게 우리의 애쓰고 힘씀입니다. 그 외에는 애쓸 게 없죠. 그런데 그 능력을 이미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다. 이미 주신 거죠. 뒤로 좀 가셔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힘이 없고 약하고 무력할 때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힘있고 지혜롭고 강할 때는 누구만 보입니까? 나 자신만 보이죠.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곤란에 처했을 때는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발견되죠. 그 주님이 발견되고 드러날 때,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실 때, 그때 나는 풍성해지고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있는 거죠. 내 모든 소유를 드렸을 때.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도리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더 이상 내 것이 없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포기가 되고 다 내려질 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그분이 발견되니까 내가 약한 것들을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565쪽쯤에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만큼 부어주시느냐? 우리가 비어져 있는 만큼. 우리가 많이 비워지면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조금만 비워놓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실 자리가 얼마 없으시겠죠. 우리가 많이 비워지고 드려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요즘 차에 보면 그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있는데 아시나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좀 이렇게 하얀 차선들을 조금 벗어나면 이게 핸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틀어지더라고요. 제 차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없는데 회사 차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삐빗 하면서 이렇게 자꾸 핸들이 이렇게 꺾더라고요. 삐빗 하면서.
그렇다고 뭐 제가 차선을 막 넘나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좀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여긴 좀 이렇게 지나가도 되겠다. 운전하다 보면 커브 틀 때 좀 이렇게 가도 되겠다. 아니면 뭐 끝 차선에 있을 때는 뭐 조금 넘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다니는데 삐빗하면서 계속 이렇게 핸들을 꺾더라고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야? 뭔데 지가 핸들을 흔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운전자시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운전하는 딱 핸들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운전하시는데 자꾸 핸들이 삐빗 삐빗 하면서 마음대로 꺾여. 하나님 운전해 가시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이쪽으로 좀 아니 이쪽으로.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내가 다 보고 있어. 괜찮아. 요건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아. 더 빨라. 안전해. 물론 뭐 완전히 잘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핸들을 잡고 계시는데 거기에 누구도 손을 얹고 있습니까? 나도 손을 같이 얹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운전해 가시는데 자꾸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시기 참 힘드시겠죠. 이 녀석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내어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려면 누가 머리가 안 돼야 되냐면 내가 머리가 안 돼야 됩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비워놔야만 하나님께서 운전을 하실 수가 있죠. 앞으로 좀 가셔서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귀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그 식량을 이제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떡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 그거 먼저 먹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와, 떡을 만들어 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3절 중간에 보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 조금 남았는데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비워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비워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드리지 않고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죠. 이 여인이 아니요? 이거 마지막밖에 안 남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대체 왜 그러세요? 안 돼요. 하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기적들은 체험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먼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통의 가루를 이렇게 가져올 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땠을까요? 그 통의 가루를 다 비워서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통은 어떻게 됐을까요? 식량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처럼 조금 차 있었을까요? 아마 조금 차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날 먹을 것만큼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출애굽기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다. 날마다 나가서 만나를 이제 거두는데 막 열심히 거뒀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것 같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나가서 먹을 거를 구해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또 이튿날까지 남겨놓죠. 근데 그 다음 날은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매일매일 주시는 겁니다. 딱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밥통이 적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보고 딱 보면 많이 먹어야 되겠다. 정말 맛있겠다. 그리고 이제 딱 먹기 시작하면 금세 배가 차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밥통이 작아서 참 쓸모가 없는데 이 많이 먹는 사람의 그 만족감과 적게 먹는 사람의 그 만족감 어떤 게 더 클까요? 만족감은 똑같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7살인데 아들한테 늘 하는 말이 나눠 먹는 음식이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 저녁 먹을 시간인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나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래도 뭔가를 먹어야 되니까 커피숍 같은 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설빙에 갔습니다. 팥빙수 나오는데 가서 시켜서 이제 먹으면서 했는데 팥빙수 한 그릇을 혼자 먹으니까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먹는 거는 막 많이 먹는다고 물론 이제 많이 먹은 만족감은 있죠. 배부르다 뭐 이런 건 있겠지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기쁘고 적게 먹는다고 해서 덜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많이 먹어도 남지 않고 적게 먹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와 같습니다. 통의 가루처럼 그 한 끼의 식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하고 풍족합니다. 회사에 그 동료가 있는데 참 부유한 친구예요. 제가 평생을 벌어도 가질 수 없을 만한 돈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노후를 좀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뭐 퇴직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좀 돈을 좀 얼마 정도 마련해 놔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지혜롭다. 나는 저런 지혜가 없다. 그냥 난 전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노후에 내가 퇴직하고 뭐 먹고 살지? 얼마나 내가 준비해놔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야 좀 부자가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뭐 제가 믿음이 있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냥 하루살이처럼 막 미래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물론 이제 닥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걸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주실 때에 그것들이 막 미래에 있을 것처럼 통에 가득 찬 그 가루처럼 풍족하고 여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쓸 것을 주시는 겁니다. 다 털어서 탁 먹었는데 배부르다. 오늘 참 감사하다. 근데 내일은 뭐 먹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내일이 됐는데 또 가루가 생겼네? 또 털어서 먹었어. 배부르다. 참 감사하다. 내일은 또 뭐 먹을까? 내일 또 줘. 이게 날마다 채워지네. 하나님 주시는구나. 또 먹고. 주시는구나. 또 먹고. 이게 충만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통에 가득 차가지고 꽉 차서 그걸 먹으나 하루하루 그만큼 주셔가지고 털어서 먹으나 밥통이 크거나 적거나 먹는 것은 다 똑같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면 그것이 충만입니다. 우리는 왜 물론 부유하신 분도 있고 좀 가난하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는 왜 가난할까요? 오늘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할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함께 돌봐야 할 텐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죠. 근데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더 바라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오늘 먹을 양식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입었던 옷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 안에 실제로 금도 들어가 있겠죠. 막 엄청 화려한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입은 것도 이 백합화 꽃 하나가 입은 그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에 들에 있는 수많은 그 흔한 꽃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거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입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누리는 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늘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대신 주님께서 내 머리가 되셔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자유와 누림이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죠. 제가 회사에서 회사는 아닌데 회사와 연관된 그룹이 있는데 이제 약간 그룹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그룹이 없었는데 여기 A 쪽에서 B 쪽에 속한 사람을 이제 심하게 괴롭혀가지고 무리가 나뉘었습니다. 나뉘어가지고 이제 A 쪽이 크고 한 60% 정도 되는 인원이 A 쪽에 있고 B에 속한 그룹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 이후에 이제 B에 속한 사람들을 이제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룹이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징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을 이제 징계를 했는데 내부 인원이 2명이고 외부 인원을 3명을 불러옵니다. 내부 인원이 3명이고 외부 인원을 3명을 불러오는데 이 A에 속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징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외부 인원을 2명 초대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한 명은 A 쪽을 들었고 한 명은 이거는 그렇게 징계할 게 아닌데 라고 해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이제 B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징계를 하는데 저희 징계 규정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징계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이면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막 하려고 제명까지 막 면직까지 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편을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그냥 경고로 끝났습니다. 경고, 주의 이렇게 끝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을이란 사람을 또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의장이 5명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6명을 위원으로 세워야겠다 생각합니다. 6명을 별일도 아닌데 판서까지 하네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6명을 해가지고 3명은 내부 인원을 뽑고 3명은 또 외부 인원을 뒀습니다. 여기서 3분의 1은 이제 4명이잖아요. 4명만 이제 합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2명은 자기네 사람이고 외부 사람을 누가 추천하냐면 A 그룹에 있는 의장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친한 사람들을 추천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B에 누가 있냐면 제가 있습니다. 망했죠. 그래서 제가 했는데 여기 징계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5대 1로 싸우게 된 거예요. 5대 1로 싸우게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걸 막을 수 있을까? 4명만 찬성을 해도 뭐 면직을 시키거나 중징계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막을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많이 됐고 그런데 여중에 2명이 B에 속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실을 다 전했다, 보복성 징계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을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 논리를 막 만들었습니다. 변호 논리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은 다 보내서 이렇게 변호하면 될까?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엊그제 일이었거든요. 엊그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한 사람이 참석을 안 해버립니다. 나 징계위원 사퇴할게 해가지고 안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명이 됐죠. 다시 5대 1이 또 됐습니다. 다시 5대 1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노무사였는데 이거를 고소한 재소인이 있고 이제 이 사람 고소한 거죠. 재소인이 있고 피재소인이 이제 을인데 이 노무사가 재소인이 먼저 와서 설명을 하는데 막 사실관계를 계속 따져 묻더라고요. 뭐 내가 저 사람이 면박을 줘서 이렇게 창피했고 뭐 감정이 상했고 다 이제 감정적인 얘기만 있으니까 징계하려면 사실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13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사실관계를 캐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피제 소인한테까지 을한테까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제 걱정을 했는데 피제 소인한테는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 긴장을 하고 갔는데 이 사람이 저보다 더 세게 다 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냥 무죄로 끝났습니다. 2명이 무죄를 주장하니까 3명이 아무리 유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3분의 2 규정에 따라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길게 설명할 일이 아닌데 아무튼 정말 고민하고 애쓰고 했는데 그때까지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해결을 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저는 뭐가 지혜로운 건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결국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버버버하고 말을 못해도 할 말을 다 하지 못해도 그 일의 결국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나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회사 일로 정말 기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다 하고 저는 옆에서 조금 거들다가 나왔습니다. 준비할 때 떨리고 두렵고 했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편하고 내가 살아가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냥 누리게 되고 자유를 만끽하게 되면 됩니다. 시편 23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처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때 그 길이 험하거나 아니면 평탄한 길이거나 나에게는 평안만 있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니까 내게 어떠한 환경,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 개그맨 중에 양세형이라고 아시나요? 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명상도 하고 뭐 자기 암시도 하고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을 이렇게 완전히 그 명상과 자기 암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이끌어가는데 참 대단하다. 저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명상을 합니까? 명상 대신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자기 암시 대신에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해가는 그 방법 대신에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의지를 삼고 힘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한 사람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는 건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정말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따라간.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제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 자매가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전주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뽀빠이 이상용 씨 아세요? 그분이 107세 되는 할아버지를 만났답니다. 만나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이렇게 아이고 정말 장수하셨는데 이 장수 비결이 뭐세요? 그랬더니 뭐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형이라고 불러 이렇게 하면서 뭐 장수 비결이 있나 안 죽었으니까 지금까지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사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드셨을 텐데 뭐 미워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신 분들은 없었어요? 이렇게 아이 뭐 있었지 뭐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놔뒀어. 놔뒀더니 다 죽더만. 여러분이 107세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했는데 놔두니까 그냥 다 죽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을 거야.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놔두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아까 처음부터 복 주시고 은혜의 풍성함, 지혜의 총명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할까요?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을 머리로 모시지 않는 것 그 딱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풍성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여숫교회는 이렇게 튼튼하고 힘이 있지만 전국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연약한 그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역자도 없고 그래서 참 목자 없는 양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 생각이죠. 정말 연약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간증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간증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보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를 하셔서 그 교회 분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역자가 있느냐 없느냐 뭐 누가 우리를 좀 이끌어 줘야 돼 하지만 그건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 보면 지금도 열악하고 참 처참한 환경 속에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뭐 대단한 믿음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존경스럽고 참 본받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하지만 정말 약해 보이지만 결코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는 그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무도 의탁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들을 의지하진 않았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머리로 삼을 만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실 만한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역자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싶지만 그것도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 교회가 잘 된 건 그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착각인 거죠. 없다고 해서 약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때때로 잊고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을 늘 발견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던 사람 사무엘상 13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7일 후에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7일이 되어도 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됐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왕위의 폐함을, 다른 사람 세움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참 의지할 만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를 의지하는 게 참 당연하게 보이는데 중요한 건 그 사무엘이란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한테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야 됐는데 사울은 오로지 그 사무엘만 바라봤습니다. 그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조급한 마음대로 자기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이런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찮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할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장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꿔서 금수와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보이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버렸던 것처럼 롯의 처가 불타는 자기의 모든 소유의 미련을 둠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바꿔버렸던 것처럼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와서 모든 그 동물들 좋은 것까지 다 멸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가장 좋은 걸 남겨서 전리품으로 앞세우고 나오는 그 공명심에 순종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죠.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 하나님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오직 주님이 그 머리 그 자리에 있으실 때 그때만이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풍요롭습니다.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골로새 2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금방 읽었던 9절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머리가 되셔서 마디와 힘줄로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미 충만한 그 분이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을 때 자기 자랑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나 반대로
자기의 염려를 우리의 머리로 두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충만하신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두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공급하시는 그 풍성으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그분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로지 해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하고 날마다 나의 머리의 자리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분께서 온전히 나의 머리가 되시도록 나의 모든 생각을 비우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